우리는 지난 한 달 반 정도 지났죠. 한 달 반 동안에 두 왕에 대해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다가 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5년의 생명의 연장 기간 동안에 남겨놓았던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특별히 그가 남겨놓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아들 하나를 남겨놓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죠. 므낫세는 처음부터 악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년에 자녀 교육에 좀 등한히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므낫세는 악을 행했습니다. 오랫동안 왕 위에 있었지만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다 씻어 엎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므낫세가 쇠사슬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역대기로 넘어가 보면은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므낫세가 회개하고 다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묻어내를 씁니다. 그러다가 역시 죽고 맙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한 얘기예요. 그래서 1월 11일 수요일부터 한 달 반 정도 지나는 동안에 두 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잘했다가 나중에 잘 못한 왕, 그리고 처음엔 못했다가 나중에 잘했던 왕,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히스기야의 손자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아몬 왕은 좀 더 특이합니다. 아몬 왕은 성경에서 자기 아버지 므낫세 왕처럼 처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아몬의 특징은 22살에 왕이 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 2년밖에 왕으로 있지 못해요. 딱 2년. 그러니까 24살에 죽어요. 죽는 것도 자신의 가까운 신복들, 가까운 부하들로부터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그것도 왕궁에서 살해당해요. 되게 불쌍한 사람이죠, 그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남유다에 벌어질 수 있을까?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살해하고 또 왕권을 차지하고 또 왕조가 들어서고 또 살해하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남유다에서는 이런 일은 참 드문 일인데 22살에 왕이 되고 2년 동안의 왕위에 있다가 궁중에서 신복들에게 살해당했다. 이게 전부예요, 아몬이.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참 아몬 참 안 됐다. 어떻게 이런 비참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이죠. 1월 11일부터 시작된 우리 열왕기하 다시 시작했던 이 시간 속에서 세 번째 이제 왕이에요. 아몬.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 보면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였다.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욤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아몬을 설명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부전자전이란 말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Like father, like son. 똑같아요.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목을 달기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어떻게 행했다는 말인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전자전.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했다. 돼 있죠.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했다.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해요. 아버지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겼다. 그것들에게 경배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쫓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게 아몬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유대의
율법학자들의 말, 뭐 이런 것들을 딱 모아놓은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몬에 대한 얘기예요. 아몬이 토라,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를 불태웠고,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예를 들어서 이런 강단, 교회 이런 걸 말하죠. 지금 말하면 강단이 거미줄로 뒤덮이도록 놔두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탈무드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몬 때에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예배가 사라지면 신앙이 사라지고, 신앙 사라지면 이제 삶이 엉망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강단의 말씀이 흐릿해지고, 그리고 말씀 자체가 약화되어지면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강단이 약해지면 교회도 쇠락되어 가고, 교회는 막 사분을 다 깨어져 버리고, 교회는 무슨 모임 집단처럼 변해버리게 되죠. 강단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불태웠고 제단이 거미줄로 뒤덮여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몬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이것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정통 하나님의 왕국이었던 남유다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본문 뒤에 숨겨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해석할 때 지형 연구와 어원 연구 중요하지만 인물이 나왔을 때는 인물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좀 이게 막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해요. 아몬이라고 하는 냄새가. 뭐 땅콩 아몬드도 아니고 아몬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므낫세의 아들이잖아요. 남유다 왕궁의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아몬이라고 줬어요. 아몬은 히브리 말이 아니거든요. 아몬은 이집트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물론 뭐 좋은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것은 뭐 명장, 그러니까 마스터 워크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장, 아주 어떤 일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 뭐 이렇게 해석도 되지요. 혹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어원의 뜻도 갖고 있지만, 이 아몬이라고 말하면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뭐냐면 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신의 이름이에요. 이집트 신 이름이에요. 특별히 바람과 공기를 주관하는 신 이름이거든요. 그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대 고대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몬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아몬, 애굽의 신, 특별히 남부 이집트의 노라고 하는, 남부 이집트의 수도가 노거든요. 노라는 도시가 나와요. 성경에도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46장에 하나님의 그 우상숭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하에 나오죠.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 노의 아몬이란 말이 나와요. 나훔 3장 8절에도 네가 어찌 노 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누가 뭘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노는 지명 이름이거든요. 남부 애굽 수도로 한때 왕성했던 지역이 노였어요. 노. 그런데 그 노가 어디냐 하면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남부 쪽으로 한 500km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제가 가봤어요. 거기는 신전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뭐 유명한 신전이죠. 카르낙 신전이나 룩소 신전이라고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어요. 룩소라고. 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지명이고 헬라 지명은 테베스 혹은 숫자 빼서 테베라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노 혹은 테베 혹은 테베스, 그게 현재 룩소예요. 룩소. 이집트 지도 보면 지금 관광지에 개발되어 있는 룩소예요. 룩소가 뜻이 뭐냐면 팔레스란 뜻이에요. 궁전. 근데 무슨 궁전이냐? 아몬 신상을 모셔둔 궁전이에요. 그게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몬이란 말을 하는 것은 노라고 하는 남부 이집트의 수도로 완전히 융성했던 그 지역의 최고의 신이 노신이에요. 아몬 신이에요. 아몬 신. 그러니까 오늘 이 왕의 이름 아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룩소에 가보시면요, 신전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콩코드 광장에 있는 이렇게 높이 있는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예, 오벨리스코스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 전쟁 기념, 뭐 전승 기념이나 혹은 왕의 위협을 과시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워싱턴 DC에도 있어요. 워싱턴 DC에 또 있고, 또 뭐 아르헨티나에도 하나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 프랑스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가 룩소 신전에 있던 두 개 중에 하나를 옮겨다 놓은 거예요. 그때 나폴레옹 침공 때 가져갔어요. 프랑스로. 그래서 그 룩소에는 두 개의 그 오벨리스크, 그게 뭐냐면 아몬 신전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벨리스크가 많았는데 이집트에 여러 나라에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세계사를 보면 뭐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차지했을 때 그 노 지역, 지금 룩소 지역을 차지했을 때 스스로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는 son of 아몬, 아몬의 아들이라고 칭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몬이 보낸 아몬의 아들로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날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아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몬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거의 최고의 신이에요. 바람과 공기를 다스리니까. 그래서 그 아몬 신이 이집트의 또 최고 신 가운데 하나인 라 신, 태양신 있죠? 태양신과 결합이 돼서 아몬 라 신으로 섬겼어요. 아몬 라 신. 그러니까 아몬과 라 신이 결합되어서 최고의 지도자로 군림을 하게 돼요. 그게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최고의 신이에요. 초기 때는 안 그랬죠. 초기 때 아몬의 형상은 개구리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뭐 개구리,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신의 계보를 하나씩 쳐다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기 때 아몬은 개구리의 형상을 했다가 그 개구리 형상이 여신에게 옮겨지고 나중에 아몬을 나타내는 그 형상은 숫양의 뿔, 두 뿔.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이나 혹은 뭐 여러분 뭐 인터넷을 당장 쳐보면 아실 거예요. 아몬 신을 딱 치면은 이집트의 아몬 신을 딱 치면 보통 이집트의 바로나 이집트의 통치자들이 모자를 하나 쓰는데 순양의 머리처럼 두 개의 뿔을 이렇게 높이 세운 모자 같은 걸 써요. 그런 그림을 여러분 이집트 가보시면 많이 보고 또 인터넷에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몬신이에요. 그게 아몬신. 그러니까 아몬신을 섬기는 혹은 아몬신이 낳은 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몬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금방 알아요. 최고의 신. 근데 그 이름을 남유다 왕인 므낫세가 붙였어요. 아들 이름으로 아몬.
그러니까 알겠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므낫세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죠? 그죠? 마치 그런 거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이름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에 성경적인 이름을 많이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요셉, 요한, 요나, 사무엘 많이 붙이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난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므낫세가 근데 아몬이라고 붙여요. 아몬. 참 웃기죠, 그죠? 남유다 사람, 남유다 왕이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몬이라는 이름부터가 지금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해답이 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숨겨진 또 얘기예요. 이것은 아몬이 그런 이름으로 자라서 이집트의 신에 은총을 받고 자라는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아몬이 자랐다는 거 오케이. 그런데 므낫세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럴 때는 좀 변화돼야 되는데 이 아몬은 변화받지를 못해. 왜 그랬을까? 그의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원인을 찾았지만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아몬의 행위에 대해 신앙적으로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스승이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희한하게도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지난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16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한참 악한 일을 많이 할 때 16절 보시면 므낫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16절 바로 그 옆에 있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리 써 있죠.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숨겨진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혹은 또 내려오는 전승에 보면 여기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막 가득하게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때 누가 죽냐 하면 이사야가 죽어요. 이사야가. 그 이사야가 어떻게 죽냐 하면 톱에 켜서 죽여버립니다. 므낫세가. 유대 전승에 나와요. 그러니 그 대대의 히스기야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또 잘못된 왕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잡아 죽인 거예요.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그가 돌아와서도 회개하고 살았지만은 그는 죽고, 그의 아들 22살밖에 안 된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거는 아버지가 행한 것들, 그리고 이집트의 영향을 받고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방에 아주 노출되었고, 그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길대로 따르고 그렇게 살다가 정신 들 때쯤 됐고 아버지는 죽고,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해 주실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이사야도 다 톱으로 켜서 다 죽여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이름도 그냥 희한한 이름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자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믿음의 스승 만나면 변하거든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아몬은 아예 기회가 생기지도 못했어요. 책은 다 토라는 다 불태워버리고, 예배는 아예 없었고, 재단에 거미줄이 쳤다 그랬죠. 아무도 없었고,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고, 늦게 처리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몬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므낫세 아들 아몬도 아버지와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 보고 자라요. 뒷모습.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에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뒷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돼.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의 나의 모습과 말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큰 영향을 받아요.
이대의 그 신학과 교수 백소영 교수 그분이 어느 그 인터뷰에 나왔을 때 신학 무슨 인터뷰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자기는 신학은 뭐고 뭐 교회 다니기 싫었대요. 그분은 목사님 딸로 자랐거든요.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의 학교 그가 다니는 학교 백성 교수 초등학교 학교에 그 교회에 죄송해요. 장로님 또 딸이 다녔대요. 근데 뭐 이렇게 뭐 다퉜나 보죠. 그죠? 애들이끼리니까. 근데 그 장로님 딸 걔가 그 백소영 그 교수 어릴 때 소영이한테 얘기하더래요.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막 하면서 함부로 하지 마. 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주는 월급 받고 살아가. 그러니까 너 함부로 하지 마. 너 그럼 너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니네 아버지 막 잘라버릴 거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백소영 그 지금 이제 교수죠. 그분이 아빠 그때 모르니까 아빠 직장 옮겨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아빠 월급 주는 저런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 이제 나중에 알면서 나 정말 교회 다니기 싫다.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 뭐예요, 여러분? 그분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집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그렇죠? 나는 우리 목사에 월급 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왜 그걸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아이들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교회 안 나온다, 신앙 버렸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생각해 보지 않고 자꾸 뭐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아몬은 배운 게 없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참 잘 나갈 때, 그 잘 나간다는 건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잘 나갈 때 그거 보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끄트머리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셨지만은 뭐 보고 배웠어요? 배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배우고 뭐 하나님의 선지자들 막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고 뭐 이런 것들만 보고 배웠으니 뭐 배운 게 있었겠어요? 아몬이.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남유다의 왕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런 이름을 가졌다니, 이렇게 비참하게 신복들로부터 살해당하다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쌓아온 결과 따먹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CBS나 CTS나 뭐 온누리 방송이나 간증 프로그램 보시면 대부분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얘기 꼭 해요. 어머님이 새벽마다 날 위해 기도하고 어머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어머님의 새벽 기도 그게 날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대부분 그런 얘기. 그 얘기 안 하는 거 거의 제가 못 봤어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 아니에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교회에서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집에서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자란 애들이 또 그렇게 생활하거든요. like father, like son이에요. 부전자전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님 아무리 제대로 산다 해도 애들이 빗나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 하시는 일일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자녀들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은 그의 신복들에게 살해당해요. 우리 본문에 나오죠. 23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여러분 왜 죽였을 것 같아요? 이거 왜 갑자기 죽였을까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려면 또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봐야 돼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아몬이 신하들에게 살해당했지? 그거는 그 당시 때 국제정세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국제정세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아수르는 거의 나라로서의 힘을 다 상실해가고, 그때 바벨론이 막 올라오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수르 제국 뒤에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바벨론이 막 올라오고 있었고, 이집트는 아수르와의 이 팽창 세력 가운데서 이집트도 막 흔들리고 있을 때였어요. 자, 보세요. 이집트 흔들리고 있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흔들렸죠. 바벨론은 지금 아직 막 올라가고 있죠. 그럼 강대국 사이에서 이 조그만 나라, 이 팔레스틴의 이 남유다가 선택을 잘 해야만 했어요. 이때가 기회였었어요. 이 나라가 자주국으로 딱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어요. 근데 이때 아몬은 누구 편 들었을 것 같아요? 어느 쪽 들었을 것 같아요? 어느 쪽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쇠락해가는 이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뭔가 신하들과 의견이 충돌되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 그대로 애굽에 의지하는 모습들도 뭔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때의 궁궐에서는 신하들의 생각들과 이 아몬의 판단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몬 왕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아수르 제국과의 관계, 이집트 제국과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의 미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복들이 왕을 살해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래? 그러면 아몬에게 있어서의 결정적인 미스가 뭐지? 그것은 아몬의 판단력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판단력, 통찰력, 그 단어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하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저는 나이도 어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죠. 그만. 그게 판단력이에요. 통찰력이란 뜻이에요. 왕이 된 자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몬에게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 가장 측근인 신복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흐릿한 판단력으로 판단을 하고 국제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통찰력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밑에 있는 신복들에게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남유다가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아몬은 그런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고 있지 못했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호크마 판단력과 통찰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죠. 그렇죠? 갖고 태어나지 않았죠. 모든 왕들은, 모든 지도자들은 판단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호크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 예배도 안 하지, 말씀도 안 읽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흐릿한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에 어떤 사람이든지 지도자가 된다면, 지도자는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최고의 판단력과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그 주위 환경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되죠. 그건 곧 지혜거든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선물 받죠. 관계 없는 사람한테 누가 선물 주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지혜를 받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그 무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흐릿해버렸어요. 그럼 지도력에 문제가 생겨요.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그래 문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것과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세요. 성도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위에 사람들 문제예요.
그 위에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가 왜 없냐?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왜 생기는데?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아몬은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도 없었고, 어느 나라와 교제를 하고 어떻게 외교 전술을 피워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하다가 가장 가까운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얘기는 History of Biblical Israel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논문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책에 Major Problem and Minor Issues라고 하는 그 글을 써놓은 분이 릴리스 박스라고 하는 교수님의 글 속에 이 얘기가 있어요. 당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통찰력 있게 바라보지 못했던 아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신복들의 반란.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정세와 지금 많이 같아요. 사실은 진짜 많이 같아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요. 하고 있지만, 곰처럼 앉아있지만 러시아의 속셈은 뻔한 거거든요. 그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흔들려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큰일 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큰일 난 일이 벌어져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조그만 나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이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막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공휴일 날은 태극기 꼭 걸거든요. 태극기 거는데 제 막내가 아빠 태극기 마음대로 걸지 마 이러더라고 오늘. 그 제가 어느 편이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돼. 이쪽 얘기하면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이 뭐라 그러고 다들 마음의 상태는 갖고 있지만 다들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잘못 얘기하면 두들겨 맞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금방 이런 일이 돌아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 호크마가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하여튼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에이, 설마 무슨 일이라도 있겠어? 그렇게 하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용기 있게 집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만이 가능해요. 아무리 뭐가 안 된다고 해도 상황을 판단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해서 밀고 나가는 사람은 잘 되고, 아무리 사회가 잘 되고 아무리 상황이 좋다 그래도 흐릿한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면 있던 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균형 잡힌 역사의식, 삶에 대한 용기,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고 하는 것마다 안 됐다. 그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호크마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안 될걸요,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가 더 문제가 아니에요. 신복들이 보세요. 신복들이 왕 잡아 죽였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권 남유다에서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2년 만에 죽었어요. 근데 또 문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죽인 신복들 다 잡아 죽였다고 또 성경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24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실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죠. 국민들은 남유다 국민들이잖아요.
하나님 가르치신 게 뭐예요? 네가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나는 그 용서 못해. 너 얼굴도 보기 싫어. 거기를 끊어야 되는 거야. 딱 끊어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데 그 계속 이어져.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어. 왕을 잡아주긴 신복들이 그런다고 해도 국민들이 다 잡아주기면 안 되죠. 뭔가 좀 해결을 해야 될 때 또 다 잡아주겠어요. 그리고 세운 게 요시아예요. 요시아가 왕이 된 게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거기 22장 이제 다음 시간에 8살 때 왕 돼요. 8살 때. 그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22살짜리도 판단력이 없어갖고 그렇게 2년 하다가 다 죽고 그러는데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 게 다 죽여버리고 그냥. 그리고 8살짜리 옹립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가 또 생겨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내 때에서 딱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상처를 받고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내 때에서는 딱 품고 딱 끝내버려야지 끝나는 거지. 그 계속 그렇게 하면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 하나님 바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Like father, like son이라고 해서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다른 거 있어요. 므낫세처럼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아몬도, 근데 므낫세는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런데 아몬은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몰라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그런 은혜를 받을 기회를 못 잡고 2년 만에 죽고 말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중간에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기회가 되면 되지 뭐. 그렇게 기회가 있을 사람도 있고 없을 사람도 있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히스기야 왕 봐서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므낫세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가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돌아왔지만 그가 남긴 그 악한 영향력은 그의 아들 아몬이 자라면서 계속 악한 영향을 받았고, 아몬은 그 악의 열매가 그에게서 그냥 폭발해 버렸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자녀들 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잘 사는 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말해요. 우리 자녀들이 또 그 짓 하면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살겠어요? 최근에 어떤 가정과 식사를 했는데 가정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시원하게 나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 뭐 새신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너무 강하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뭐 난들 아냐고, 나도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난들 아냐고. 수협에 오시는 분들은 다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겐가에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일이 있을 것처럼 여기고 등진 사람들과 또 풀지 못한 일들을 계속 품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오늘만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오늘 지나면 안 돼요. 제가 수도 없이 8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은 딴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 자, 그렇다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가지셨던 그 혈기,
어머니의 그 위선?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얘기했죠. 위선적인 신자보다 무신론자가 낫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무신론자는 자기 때 끝나고 자기 후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위선적인 신자는 그런데 위선적인 신자는 자기도 망하지만 자기 자녀들도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은 100번 1000번 맞아요. 위선적인 신자보다 무신론자가 낫다는 게 맞아요. 그건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남겠죠. 진실을 심으면 진실이 남겠죠. 사랑 많은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들은 사랑이 많겠죠. 진실한 어머니에게서 진실한 딸들이 나올 것이고, 사랑 많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아들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했다면 그의 자녀들도 분명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사랑할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말은 언제나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문하세가 남겼던 것, 그것을 아몬은 그대로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지금도 신앙의 역사 속에 참 안된 인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했고 신복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해당하는, 그것도 궁중에서 살해당하는 통찰력을 잃어버린 비참한 왕 아몬. 우리의 인생은 우리 때 끝나는 것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위선적인 신자가 되기보다 주님을 잘 믿는 진실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